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사람을 거느리는 법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속지 마라. 큰 돈은 흘러넘치니 좌우 모두 가능하다. 도덕경 34장. 초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섰다가 말에서 활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사냥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왕은 떨어뜨린 활을 찾지 않았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신하가 왕에게 물었다. 평소 아끼시던 활인데 찾지 않음은 무슨 까닭이십니까? 왕이 초연하게 답했다. 초나라 땅에서 초나라 사람이 잃어버렸으니 누구든 초나라 사람이 다시 찾지 않겠는가? 굳이 내가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 신하는 왕의 훌륭함을 널리 칭송했다. 공자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초나라라는 말을 빼면 더욱 좋다. 공자의 말은 사람이 잃어버렸으니 누구든 사람이 다시 찾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공자에게는 초나라가 되었든 초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되었든 그것을 다시 찾는 존재는 결국 사람이므로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것은 초나라 왕의 견해보다는 한층 높이 외연을 확장한 것이다. 노자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사람이라는 말을 빼면 더욱 좋다. 공자가 사람에 한정한 반면 노자는 그것을 굳이 사람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인데 누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누가 무엇을 다시 찾는다는 말인가? 여부리가 지은 여시춘추 귀공의 기록을 약간 각색한 이야기다. 여기서 초나라 왕의 생각이 참으로 기특하다. 내가 활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은 어차피 초나라 사람이 찾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찾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대범하고 초연하다. 우리는 초나라 왕과 같은 사람을 요즘 말로 애국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공자는 나라를 구분짓는 국경을 초월한다. 인간이 잃어버렸으므로 인간이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굳이 초나라 사람인지 진나라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그 활을 다시 찾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 유용하게 사용하면 된다. 우리는 공자와 같은 사람을 인본주의자라고 부른다. 공자의 인본주의 사상은 논어 향당에서도 잘 드러난다. 마구간에 불이 났는데 공자가 조정에서 돌아와 사람이 다쳤느냐 하고 묻고는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의 가치가 팽배한 현대에 공자가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점은 분명 본받을 만하다. 재물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으므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자는 사람에게조차 한정을 두지 않았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사람에게만 소용되는 것인가? 어차피 만물은 자연에서 나오고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잃어버린 활을 사람이 이용하든 자연의 동식물이 이용하든 그렇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흘러 썩어서 땅의 요소로 환원되든 이 모두가 마땅한 일이다. 초나라 왕이 한 행동을 두고 그의 신하가 칭송했다. 언뜻 훌륭한 왕의 훌륭한 신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초나라 왕과 초나라 신하와 같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인종과 민족과 국적과 종교와 소속 단체가 다르면 서로 비교하고 다투며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킨다. 그래서 리더의 생각이 중요하다. 초나라 왕과 같은 사람과 큰 도에 관해 함께 논의하기는 어렵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서 크게 깨닫고 자각하지 않는 한 자신의 협소함과 옹졸함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크고 대범하다고 여긴다. 어찌 보면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다. 물론 초나라 왕의 생각도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들에 비하면 놀랄 만큼 크고 대범한 생각이다. 하지만 노자처럼 크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공자처럼이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원인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삶의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커다랗고 놀라운 변화와 일상에서 벗어날 만한 엄청난 사건이 찾아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 적이 없는데 외부의 환경이 저절로 바뀌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 동일한 일을 하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모순은 유의의 세상에서 발생하기 어렵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초나라 왕보다 못하면서 매일의 생각과 행동이 지극히 작고 한정되어 있으면서 어찌 자신이 상상하는 변화가 찾아오겠는가? 특히 좁은 시야와 한정된 사고에 갇혀 있다면 보다 넓은 세상과 새롭게 변화된 세계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달라지지 않는다. 원인이 변하지 않는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앞날이 바뀌길 원한다면 현재의 원인을 바꾸고 필요한 조건을 곁들여 주어야만 한다.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큰일을 도모하기 원한다면,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생각하는 사고의 확장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무시는 무지에서 시작된다. 장자 외편 추수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저지화라는 속담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가을이 되자 홍수가 나서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었다. 드넓은 강가의 하구에서 이편과 저편을 바라보니 강기슭에 있는 소와 말이 아득해서 분간하기 어려웠다. 출렁이는 물결도
장관이었다. 이 모습을 본 황하의 신 하백은 천하의 장관이 자기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며 흐뭇해했다. 그러나 물결을 따라 강의 끝 북해에 이르러 멀리 내다보니 바다가 너무 커서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백은 비로소 얼굴을 돌려 북해의 신 약을 우러러 바라보며 한숨을 쉬며 한탄했다. 배까지 돌을 들어도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더니 저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공자의 지식이 작다거나 백의의 의가 가볍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까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의 끝없는 바다를 보고 나니 제가 이곳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훗날 저도 깨달은 자들에게 커다란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약이 하백에게 말했다.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이고, 여름벌레에게 얼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사는 시간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편향된 사람에게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는 황하의 양쪽 기슭에서 벗어나 큰 바다를 보았으니 마침내 그대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았을 터이라. 그대와 함께 큰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만하다. 때가 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와 비슷하다. 스승이 자신의 도를 알려주고자 하나 제자들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는 스승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거나 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후에야 큰 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황하의 신 하백이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날뛸 때 북해의 신 약이 바다에 관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을지라도 하백은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거나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허황되다고 여기며 무시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알미,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 시대라고 해도 여전히 인간은 미물에 불과하다. 천동설을 진리라고 믿었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지동설이 허황되고 허무맹랑한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돌아보면 과거의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목숨을 해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도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 들어맞는 단편적인 지식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인류는 미래의 인류에게 무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인식과 사고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지식도 있어야 하고 지혜도 겸비해야 하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혁신과 변화의 자세도 함께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기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작은 일이 곧 큰 일이다. 어려운 일은 그것이 쉬울 때 계획을 세우고, 큰 일은
그것이 작을 때 해야 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로부터 비롯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은 끝내 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능히 그 큰 일을 이룬다. 도덕경 63장. 어려운 일은 단번에 할 수 없다. 큰 일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려운 일, 큰 일을 단번에 달성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매번 어려운 일, 큰 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좌절한다. 빨리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클수록 빨리 포기하게 된다.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려운 일, 큰 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정답은 절대로 어려운 일, 큰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 노자의 많은 말들은 도가도 비상도에서 알 수 있듯이 역설의 말이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 큰 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자는 어려운 일과 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어렵고 큰 일을 하지 않고도 어렵고 큰 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도덕경 63장에 그 정답이 있다. 어려운 일, 큰 일을 달성하는 방법은 쉬울 때, 작을 때 하면 된다. 그래서 성인은 끝내 큰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어렵고 큰 일을 쉽고 작은 일로 만들어서 달성한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쉬운 일, 작은 일을 하면서 어느새 어려운 일, 큰 일을 달성하게 된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앞서 도덕경에 이러한 이유로 성인은 이라는 뜻을 가진 시희 성인 구절이 21번 언급된다고 말했다. 특별히 두 개의 장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63장과 64장이 그렇다. 노자가 통치자나 리더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었으면 시희 성인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겠는가? 크고 어려운 일로 씨름하지 말고 작고 쉬운 일부터 하라. 어렵고 크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일이 된다. 성인은 끝내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대신 무슨 일이든 쉽고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무엇이든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행하자. 그러면 다음 단계의 작은 일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작은 일을 모두 완수하게 된다. 이는 마침내 큰 일을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어서 달성하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집을 빙 둘러싼 벽돌담이 견고하게 서 있다. 그 벽돌담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생각해보자. 당연한 말이지만 벽돌을 한 장씩 쌓아서 만들었다. 기다랗고 높은 벽돌담을 단번에 만들기는 불가능하지만 하루에 일정량의 벽돌을 쌓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 날을 작업하게 되면 벽돌담이 만들어진다.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로 불리는 만리장성도 이러한 방법으로 쌓은 것으로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거대한 인공 구조물일지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책도 마찬가지다. 한 권의 책은 몇 개의 장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장은 다시 몇 개의 이야기들로 구성된다. 이야기는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단은 문장 몇 개가 모여서 만들어지고 문장은 몇 개의 단어가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책, 하나의 이야기는 수많은 단어와 문장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300페이지가 넘는 책도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쓴다면 어렵지 않다. 1년이면 한 권의 책이 된다. 하루에 한 페이지의 분량을 작성하는 것은 단어와 문장과 문단을 엮어 이루는 일일 뿐이다. 단순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책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큰 일처럼 보인다. 물론 책 한 권을 만드는 일은 무척 어렵지만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접근하면 쉬운 일이 된다. 목표를 이루는 3가지 단계.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큰 일을 단기간에 모두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루에 3끼를 한꺼번에 먹을 수 없다. 또 한 끼를 단번에 먹을 수도 없다. 오직 한 번에 한 숟가락씩 여러 번 먹을 수 있을 뿐이다. 한 끼의 식사를 한 숟가락으로 마치려면 거대하게 입을 벌려 먹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먹다가는 체하거나 목구멍이 막혀 곤란에 처할 뿐 이득이 없다. 이처럼 작게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커다란 문제를 잘게 잘라야 한다. 그렇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분할하여 정복하는 방법이다. 일명 분할 정복이다.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우선 작은 문제 2개로 자른다. 그리고 작은 문제 2개를 각각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를 작게 2개로 나눠도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문제를 나눈다. 이렇게 하면 작은 문제가 4개가 된다.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기로 나누었으면 하나씩 처리한다. 세분화한 4개의 작은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 처음에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된다. 물론 이것도 어렵다면 다시 더 작은 문제로 나누면 된다. 큰 일을 1번부터 25번까지 작게 나누었음에도 12번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면 12번 문제를 다시 해결 가능한 크기로 작게 나누어 처리하면 된다. 여기에서 주안점은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일이다.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집단의 구성원이나 직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일을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타인에게 적합한 일을 나누어 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그들이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해주면 된다. 그런 사람이 좋은 어른이고 좋은 리더다. 결론적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는 가장 간단한 방법 또는 해야만 하는 일을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음에 세 단계를 지나면 된다. 첫째, 목표를 수립한다. 둘째, 수립한 목표를 실행하기 쉬운 조각으로 최대한 작게 자른다. 셋째, 작게 자른 그 조각을 하나씩 꾸준히 실행한다. 이 세 단계는 목표를 달성하는 비밀이다. 세상에 달성하지 못할 일은 없다.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계획을 수립하고 작게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꾸준히 서두르지 않고 성실하게 실행한다면 어느 순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이루어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래 가려면 억지임을 버려라. 발돋움한 자는 제대로 설 수 없고 가랑이를 벌린 자는 제대로 걸을 수 없다. 도덕경 24장. 그러므로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천지이다. 천지도 이렇게 오래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는가? 도덕경 23장.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이든 오래 지속하기를 원한다. 항상 행복하길 원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높은 위치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하는 상태를 오래 지속하는 비법이 있을까? 그런 비법을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행히 도덕경 23장과 24장에서 그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일정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끈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발돋움하고 서 있으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한다. 가랑이를 벌리고 걸으면 제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먼 길을 가지 못한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새로 리더가 된 사람은 온통 자신이 리더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 서 있는 것은 발돋움한 상태요. 걷는 것은 가랑이를 벌리고 나아가는 상태다. 한마디로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그러니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표, 사장, 팀장, 교장, 장관 등 한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면 기존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리더가 교체되면 힘들고 불편하다. 새로 임명된 리더에게 분위기를 맞추는 일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리더의 마음은 자신의 업적을 계속 보존하고 싶은 욕심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의가 사라진 마음이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로 억지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반면 경험 많은 리더는 어깨에 힘을 뺀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도 부드럽다. 성급하지 않고 유연하게 행동한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자연을 닮은 모습이다. 자연을 보라. 아무런 힘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독 짧은 시간 동안 거친 상태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연의 모습이 있다. 그것이 바로 회오리 바람과 소나기다. 평상시의 바람은 잔잔하다. 그러나 회오리 바람은 세차기 때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그러니 오래 갈 수 없다. 평상시의 비는 그저 비가 내릴 따름이다. 그러나 소나기는 어떤가? 느닷없이 힘차게 퍼붓고 이내 스스로 힘이 빠져 사그라져 버린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자연도 억지로 힘을 주면 오래 갈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이 힘을 주고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안 봐도 뻔하다. 절대 오래 갈 수 없다. 천지가 그러한데 사람이 별 수 있을까? 도덕경 22장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는 밟지 못하고 스스로를 옳다 하는 자는 드러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숭상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 이는 회오리 바람과 소나기와 같은 상태를 지닌 인간의 모습이다.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이 리더라면 그는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할 것이다. 무엇이든 지속하려면 억지 힘을 사용하면 안 된다. 어깨에 힘을 빼고 느긋해져야 한다. 오히려 조금씩 힘을 가할 때 훨씬 오래 갈 수 있다. 자연도 억지 힘을 부리면 계속 유지될 수 없다. 하물며 인간은 더욱 그렇지 아니하겠는가? 서둘러 힘주는 일은 그만큼 수명을 재촉할 뿐이다. 도덕경 24장은 그것은 도에 있어서 말하자면 먹다 남은 밥, 쓸데없는 행동이니 사물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지닌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먹다 남은 밥, 쓸데없는 행동은 억지 힘이 들어간 모습으로 이러한 상태는 사물도 싫어한다. 자연도 당연히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지닌 사람은 힘을 주는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 자칫 힘을 주고 있더라도 이내 그것을 알아차리고 원래의 상태, 즉 힘을 뺀 상태로 되돌아온다. 이것을 일러 귀근복명이라고 하는데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명을 회복한다 라는 뜻이다. 초심이 답은 아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를 기억하는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회상해보라.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쳐서 모든 일을 곧바로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기필코 성공하고 말겠다는 강한 투지를 불태운다. 그러나 일이 생각대로 잘 풀렸는가? 만약 그랬다면 지금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연초에 희망찬 계획을 세우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계획은 흐지부지 되고 희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책을 새로 사면 처음 몇 장은 열심히 읽지만 그것도 잠시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리더라면 누구든지 의욕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 방안을 수립한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다.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난 뒤에 초라한 결말을 맞이한다. 용두사미와 같은 상황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작은 시작일지라도 번창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지속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너무 의욕적으로 돌진해도 일을 그르칠 수 있다. 회오리 바람이나 소나기처럼 초반에 너무 바짝 온 힘을 쏟아 부을 경우 금방 소진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강한 집념은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사그라진다. 그 이유는 억지힘이 들어가서 그렇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육체와 정신이 모두 탈진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억지로 같은 일을 계속하면 실증이 나고 두뇌 회전도 느려져서 효율이 떨어진다. 중간중간 휴식도 취해야 하고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융합을 이루는 사고가 발휘되어 창의력이 발현된다. 억지힘을 발휘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 도덕경 30장은 도가 아닌 것은 일찍 끝나게 된다 라고 말한다. 자연은 도가 아닌 것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금방 탈이 난다.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하면 다치거나 화를 입는다. 몸을 혹사하면 일찍 죽는다. 결국 강제로 멈추어야만 한다. 끝을 일찍 맞이하는 일은 모두 도와 거리가 먼 행위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럭저럭 오래 살고 원하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고 행복한 순간이 지속되는 사람들은 모두 무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평생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혹사한 사람이 갈 곳은 병원이요. 감당해야 할 마음의 짐은 공허함이다. 때를 아는 지혜.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으니 오래도록 갈 수 있다. 도덕경 44장. 열자 설부에는 똑같은 조건을 가진 두 집안이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한 이야기가 나온다. 차이라고는 적당한 때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단 한 가지였을 뿐인데 그 결과는 너무 달랐다. 적절한 때를 얻은 집안은 부유함과 편안함을 얻었지만 때를 얻지 못한 집안은 가난함과 파멸을 얻었다. 노나라의 시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한 아들은 학문을 좋아했고 다른 아들은 병법을 좋아했다. 두 아들이 자라서 때가 되자 시시는 두 아들을 각각 다른 곳으로 떠나보냈다. 학문을 좋아한 아들은 제나라의 제후에게 가서 학문으로 벼슬을 구했다. 제나라 제후는 그를 받아들여 지체 높은 집안 아들들의 스승으로 삼았다. 병법을 좋아한 아들은 초나라 왕에게 가서 병법으로 벼슬을 구했다. 초나라 왕은 기뻐하며 그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두 아들이 받는 봉급과 벼슬로 시시 집안은 부유하고 영화롭게 살았다. 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시시의 이웃인 맹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다. 맹씨의 두 아들도 시시의 두 아들처럼 각각 학문과 병법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가난함에 찌들어 있었다. 맹씨는 시시의 부유함과 영화로움을 부러워했다. 맹씨는 시시를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었다. 시시는 맹씨의 물음에 거짓없이 사실대로 알려주었다. 맹씨는 시시가 알려준 대로 두 아들을 떠나보냈다. 학문을 좋아하는 맹씨의 아들은 진나라에 가서 학문으로 벼슬을 구했다. 그러자 진나라의 왕이 말했다. 지금 여러 제후들이 무력으로 다투고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대와 식량이다. 내가 말한 인자함과 학문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린다면 반드시 멸망할 뿐이리라. 진나라 왕은 궁영으로 맹씨의 아들을 처벌하고 놓아주었다. 병법을 좋아하는 맹씨의 다른 아들은 위나라에 가서 병법으로 왕에게 벼슬을 구했다. 그러자 위나라 제후가 말했다. 우리는 큰 나라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다. 우리보다 큰 나라는 섬기고 우리보다 작은 나라와는 잘 지내는 게 안전한 길이다. 그런데 병법에 의지하게 된다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멸망하는 길이다. 그대를 우리가 쓰지 않을 것이나 온전하게 돌아간다면 다른 나라에 가게 되어 우리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위나라 왕은 그의 다리를 잘라 처벌하고 아들을 놓아주었다. 맹씨의 부자들이 시시를 찾아가 한탄하자 시시가 말했다. 때를 얻은 사람은 번창하게 되고 때를 잃은 사람은 파멸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필요한 것이 지금은 필요 없고 오늘 버린 것이 훗날에는 쓰이기도 합니다. 고정된 옳고 그름이 없으니 때를 얻어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다른 이유.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다르다. 그 이유는 때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나라의 때와 초나라의 때는 시시의 두 아들과 잘 맞아 떨어진 것이고 진나라의 때와 위나라의 때는 맹씨의 두 아들과 잘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때를 달리한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달랐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잘 되지 않는다. 적당한 때임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또 아직 때가 아니라면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조급하게 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멈출 줄 알면 끝까지 끝나지 않는다. 장사나 사업의 이치도 이와 같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물건을 아무리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것은 아무리 비싼 값을 매겨도 잘 팔린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무엇을 거래할 것인가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무조건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르고 정도라는 생각은 좋지 않다. 내가 파는 물건이 나에게는 소중하고 값어치 있어도 타인에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면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때가 주어졌을 때 위험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성공하는 리더는 때를 놓치지 않는다. 10년 전에 잘 팔리던 물건이 현재도 잘 팔리던가? 5년 전에 각광받던 학문이 현재도 그러한가? 현재 시점에서 잘 팔리고 각광받는 것이 앞으로도 그렇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현재에 잘 나가는 것은 5년 후, 10년 후에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멀리 내다보는 시야와 관점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지혜로움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스승을 찾고 연습을 해도 지혜는 쉽사리 찾아오지 않는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상태일 때는 지혜롭지 않을 확률이 높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뛰어남이지만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다. 지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이고 올라선 것은 반드시 하락하며 태어난 것은 언젠가 죽게 된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흩어진 것은 모이기 마련이고 하락한 것은 올라가기도 하며 죽은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그 무엇이든 적절한 때가 있다는 말이다.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적절한 때를 알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알 때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다. 또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올바른 방식이다. 끝을 보는 안목. 나오면 살고 들어가면 죽으니 사는 무리가 열에 셋이 있고 죽는 무리가 열에 셋이 있다. 사람으로 살다가 사지로 가는 것이 또한 열에 셋이 있다. 무릇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도덕경 50장. 노자는 삶에 집착하면 죽을 자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이 삶에 집착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어떻게 얻은 인간의 삶인가? 오직 유의의 세상에서 무의를 추구하면서 살 뿐이다. 부처는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날 확률이 무척이나 드물다는 이야기를 자바 함경에서 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이른바 인신난득이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는 가르침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어떤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하고 있는 자바 함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이야기는 맹귀우목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난다는 뜻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대지가 바다로 변하는 일이 가능할까? 아마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일어날 일은 아닐 것이다. 혹여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치자.
마침 수명이 무리한 겁인 눈이 먼 거북이가 있다. 그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 숨을 쉬기 위해 바다 위로 떠오른다. 그때 마침 그곳을 떠다니던 구멍 뚫린 나무 판자가 수면 위로 솟아오른 거북이의 목에 끼어버린다. 정말 희귀한 일이다.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데 부처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이 이와 같은 확률이라고 이야기한다. 실로 엄청나게 드문 일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풀과 나무와 곤충과 동물의 수를 비교해봐도 인간이란 정말로 희귀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갑상토다. 손톱 위의 흙이라는 뜻이다. 하루는 부처가 자신의 손톱 위에 약간의 흙을 올려놓았다. 대략 생각해보아도 정말 작은 양의 흙이 손톱 위에 올라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손톱 위의 이 흙과 온 대지의 흙 중에서 어느 것이 많은가? 제자들은 당연히 대지의 흙이 훨씬 더 많다고 대답했다. 사실 훨씬 더 많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지의 흙이 훨씬 많다. 부처는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손톱 위의 흙처럼 희귀한 일이다. 위의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삶. 이렇게 태어나기 힘든 인간의 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다. 안타깝게도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간은 죽음 앞으로 점점 더 가까워진다. 단순하지만 명백한 진리다. 지금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는 조금씩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 부정하고 싶어도 실감되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니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 무엇을 달성하고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시간을 허비하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 모든 인간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나 성별과 명예와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누리며 산다.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거나 더 적게 주어지지 않는다. 언제 다다를지 모르는 죽음의 순간까지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갖는다. 시간은 우리에게 유용한 작용을 한다. 인간에게 과거의 아픔에서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과거의 수치, 불같이 일었던 분노, 죽고 싶을 만큼 큰 후회,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모욕, 시련의 아픔으로부터 점차 무뎌진다. 시간이 주는 선물이다. 인간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 같다. 만약 우리가 수치, 분노, 후회,
모욕, 시련, 상처와 같은 일에 계속해서 얽매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짧아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를 구원해준다. 우리는 그 험난한 모욕을 겪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덕분에 망각하며 잘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부처가 말한 그토록 태어나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잠시라도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봐주기 어렵다. 수행에 온 전념을 쏟으라는 소리가 아니다. 단지 누구나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열자 양주에 나오는 이야기다. 100년이란 사람 목숨의 최대 한계여서 100년을 사는 사람은 천에 하나꼴도 안 된다. 설사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서 안기어 있던 때로부터 늙어 힘없는 때까지가 거의 그 반을 차지할 것이다. 밤에 잠잘 때의 활동이 멈춰진 시간과 낮에 깨어있을 때에 헛되이 잃는 시간이 또 거의 그 반을 차지할 것이다. 아프고 병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자기를 잃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또 거의 그 반은 될 것이다. 10수년 동안을 헤아려 보건대 즐겁게 자득하면서 조그마한 걱정도 없는 때는 또 한시 동안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열자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굳이 답을 찾을 필요는 없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면 된다. 숨쉬는 순간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인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일이었는지 말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열자에 나오는 양주의 물음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100년의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늙었을 때, 잠잘 때, 멍하니 헛되이 시간을 보낼 때와 아프고 병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남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말이다. 쏜살 같은 시간 앞에 한없이 짧은 인생. 장자 도척에도 백구과극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다. 하얀 망아지가 빨리 달리는 것을 조그만 문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삶은 순식간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의 짧은 인생을 비유한 말이다. 무한한 것 같지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은 한정적이다. 나오면 살고 들어가면 죽으니 사는 무리가 열에 셋이 있고 죽는 무리가 열에 셋이 있다. 사람으로 살다가 사지로 가는 것이 또한 열에 셋이 있다. 물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도덕경 50장.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열자 양주에서 언급한 헛된 시간은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시간까지 포함된 것이다. 우리는 좀 더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집착하고 욕망하는 것의 대부분은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